자,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서민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나라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또 가정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자, 이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뉘어지는 아픔을 맞이합니다. 바로 솔로몬 사후에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르호보암의 치세에 대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을 버리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됩니다. 열왕기상 12장 20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다윗 지파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여로보암을 통하여 세우게 됩니다. 자, 이것은 정치적인 비극이 하나님의 서민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뉘어지는 아주 비극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하나는 종교적인 비극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정치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을 세우는데 성공했지만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저들의 예배의 마음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남유다에 있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남유다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기 위해서 여로보암이 만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두 개를 만들었어요. 만들어 갖고 하나는 베델에 세우고 하나는 단에 세워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신이다.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신이라고 그 신에게 예배하라. 이것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호도한 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온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갈라놓고 마는 무서운 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그는 우상 숭배의 길을 열어놓은 악한 왕의 악한 자의 표본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약 4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 남북조 시대로 있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931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722년까지 약 210년의 역사를 가진 그런 나라입니다. 자, 이러한 210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에 무려 9번이나 왕을 죽이고 다른 왕으로 세우는 일이 일어난 그런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어요. 하나님의 선민이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자 그 나라에 임한 아주 피비린내 나는 그런 역사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므리 왕은 단 7일 동안 왕이 되었다가 살해되었고 살룸 왕은 1개월을 있다가 살해당하고 스가랴 왕은 6개월 그리고 2년 정도 왕 노릇한 왕이 4명이 될 정도로 단명했어요.
210년 동안 19명의 왕들이 통치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19명의 왕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단 한 명의 왕도 선하다고 칭찬을 받은 왕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하여 참으로 버림을 당한 그러한 북이스라엘과 그들의 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발람만 거듭하다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자,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고 또 호세아나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 이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라고 많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거절하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가버린 북이스라엘을 보게 돼요. 자, 그러한 북이스라엘을 보게 되면은 남유다도 이러한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선왕도 있었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는 운동도 일어났지만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남유다를 보게 됩니다. 저들이 멸망받은 것은 선민 유다의 죄 때문이라고 밝혀요. 여호와를 향한 불신앙을 필두로 우상을 숭배하고 또 허위와 부정과 탐욕과 잔악과 살인 등이 상습이 되고 말았다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의 예언대로 남유다는 주전 606년에 제1차로 바벨론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략하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야김 왕을 사로잡아 갑니다. 그때 다니엘을 위시해서 여러 기공자가 이 1차 바벨론 침략 때에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일이 벌어져요. 자, 그리고 2차 침략을 또 당합니다. 그리고 2차 포로로 끌려갈 때에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3개월 만에 끌려가요.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2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자, 그리고 3차 바벨론이 또 침략해 옵니다. 그때는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때 왕이 시드기야였는데 시드기야뿐만 아니라 온 유다 백성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회파되었습니다. 왕궁은 불살라졌어요. 온 백성의 집은 다 불사름이 되고 온 백성들은 다 이제 나라를 잃고 그들은 바벨론의 종으로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기원전 586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하고 그 뒤 136년 뒤에 남유다도 멸망을 당하게 돼요. 남유다가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가 라고 하는 역사의 교훈을 받아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로 생활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은 저들에게 또 다른 기회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결국 저들도 북이스라엘의 길을 걸어가는 남유다를 보게 돼요. 조국을 잃고 주권을 빼앗기고 자유가 박탈당하고 이방 나라인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 버린 비극이 저들에게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이 결국은 이방 나라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의 선민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아픔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노예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가 버린 이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받을 소망도 모두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셨고
주께서 우리를 아주 잊으셨다고 낙심하고 있을 때 받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소망이 없는, 더 이상 바벨론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소망의 여력이 없는, 저들에게는 이제 노예 생활에서 다시 한번 구원받을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절대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구원의 메시지를 주었어요. 어떤 구원의 메시지를 주었습니까? 바로 16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하는 말씀. 절망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에 저들은 희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바벨론 포로 중에 고난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것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인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인가? 이것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를 창조했다. 그런 말씀. 내가 너를 창조했다. 결코 이스라엘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결코 이스라엘은 주인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에서 지음 받았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했어요. 자, 이 말씀은 나라는 존재, 내 인생의 존재가 하나님 자신의 소유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선언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찮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 물건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물건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죠? 그래서 어떤 위대한 사람이 그 손에 의해서 사용되어진 것은 아주 가치가 있고 또 그것은 역사적인 사료가 되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돼요. 아무리 그 물건이 하찮은 것일지라도 소유자가 누구이고 누구에 의하여 사용되어지고 있느냐, 또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느냐, 누구의 손에 붙들려서 그것이 사용되어졌느냐 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그것은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나의 나된 존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것이다. 내 존재가 왜 고귀한가? 내 존재가 왜 가치 있는가? 내 존재가 왜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가치를 내가 찾아볼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특히 이사야 43장 1절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성부 하나님의 창조, 성부, 성자 예수님의 구원,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가 이 43장 1절에 모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살펴보겠어요. 하나는 성부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주장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1절에 다시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고 말씀해줘요. 여기 창조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지으신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것은 모두 하나님 자신의 능력에 의하여 존재케 된 피조물을 뜻하는 말이에요. 나의 나된 존재가 누구의 창조물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자신의 창조에 의하여 존재케 된 피조물이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어요. 내가 누구에 의해서? 창조의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에 의하여 내가 존재하게 된 나의 존재의 아루케가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선언해 줘요. 우연히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손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창조했다. 자, 또 하나는 성자 예수님이 나를 구속했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해 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선언합니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자, 우리 44년 1절에 중반절에 다시 보면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구속했다. 이 구속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값을 지불하고 사냈다 끝이. 죄와 사망의 종이 되었던 우리 인생을 예수님이 당신의 핏값을 주고 나를 사낸 거예요. 은이나 금이나 물질로 사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의 피의 값을 주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사낸 거예요. 죄에게서 사망에서 사단의 손에서 주님이 당신의 핏값을 가지고 우리를 사내어서 우리에게 누구의 것이 되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언하기를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내가 너를 구속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너를 사내었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또 하나 1절 하반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했어요. 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에게로 초청하신 사실을 가리켜요. 지명해 불렀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계획한 자들, 그 사람들을 성령께서 불러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모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그리고 우리는 그 양이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을 보게 돼요. 그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해 내느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양이 있어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를 가리켜요. 이것을 누가 불러내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불러내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불러냅니까? 예수에게로. 그 결과 우리는 누구를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나의 나된 존재가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어요. 성자 예수께서 나를 구속했어요. 성령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누구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두고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또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바로 나의 존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고 우리 예수께서 나를 구원해내시고 성령께서 나를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나의 존재의 의미가 여기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자,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너를 잊지 않고 있다. 나는 너를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두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가 새겨져 있는 그런 자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기억할 만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 친구나 가족들의 사진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지갑에 넣고 있거나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그 사진을 두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여행을 하는 중에나 또 타국에 가 있을 때 그 머리맡에 무엇을 두고 있습니까? 가족의 사진을 두고 그것을 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몸에 문신에 새겨서 기억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영원히 기억하고 불변의 포로 삼기 위해서 자기 몸에 새겨 넣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손바닥에 누구를 새겨 놓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새겨 놓았다라고 표현해줘요. 잊어버리지 않는 표시예요. 사랑의 표시입니다. 불변, 변하지 않는 표시예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으니까 영원히 수정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오늘 본문 49장 15절에 보니까 자, 그것은 마치 여인이 자기가 낳은 젖먹이 자식을 잊을 수 없음 같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미 된 자가 그 아이를 잊을 수가 없지요. 젖먹는 아이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죠? 눈에는 늘 그 아이가 들어 있습니다. 그 행동을 유심히 살피고 그 젖먹이 아이를 어미의 손에서 놓는 경우가 전혀 없어요. 자, 그럼에도 인생은 어떠합니까? 이러한 일이 벌어져요. 비참한 일이 벌어지죠. 그 아이를 죽이는 비정의 어머니도 보게 되고 그 아이가 굶주리는데 방치하고 그 집을 나가버린 그런 어미도 보게 돼요. 또는 그 어미가 병들거나 죽음을 통하여 그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그 젖먹이를 잊지 않는 어미가 비록 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을 말씀해 줘요. 왜 잊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이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예수님의 핏값을 가지고 사내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잊을래야 잊을 수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고 너를 잊지 않는다 라고 하는 표식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또 하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내가 너를 지금 붙잡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지금 내 손으로 품에 품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손에 쥐고 있는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의 손은 창조주의 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 손은 생명의 손이죠. 능력의 손이고 은혜와 축복의 손이요 공의와 진실의 손이에요. 여러분, 성경 여러 곳에는 너무나도 많이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손이 나를 지키고
주의 손이 나를 건져내고 주의 손이 나를 높이고 주의 손이 나를 어루만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주님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주님의 손이 우리 대신 대적을 치신다라고 말씀해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민의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있다는 말입니까? 그 하나님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본적이 어디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손바닥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손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 어디 있어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의 손에서 나를 빼앗을 자, 주님의 손에서 우리 인생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선언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있는 이스라엘을 바벨론이 빼앗아 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있는 성도는 세상이, 주님의 손에 있는 성도는 마귀가 빼앗아 갈 수가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내 손에 새겨 놓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내가 너를 내 손에 잡고 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자기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봤어요. 부활의 주님, 승천하신 영광의 주님을 보았죠. 그때 이 1장 20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주님의 손을 보았어요. 그때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주님의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돼요. 주님의 오른손에 7별이 붙잡혀 있고 또 7 금촛대가 붙잡혀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됩니다. 여기 7별은 7교회의 사자를 가리켜요. 그리고 7 촛대는 7 교회를 말합니다. 7 교회의 사자와 7 교회가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토기장이의 손에는 진흙이 쥐어져 있죠. 왜요? 그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진흙이 쥐어져 있어요. 그 토기장이의 손에 잡혀 있는 진흙은 토기장이 원하는 대로, 토기장이가 생각하는 대로, 소견대로 여러 종류의 그릇이 되어 나와요. 이스라엘 족속은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비유해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한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해 줘요. 여러분, 토기장의 손에 있는 진흙은 토기장의 목적에 따라 빚어져요. 그렇다면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만드셨는데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도구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질그릇 보잘것없지요. 그러나 그 질그릇이 어떻게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5,000명이 굶주리고 있는 그 벳세다 들녘에서 어린아이가 갖고 있던 보리떡, 정말 작은 것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손에 붙잡혔습니까? 주님의 손에 들려졌어요. 그리고 주님의 손에서 그 보리떡이 축사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보리떡을 띄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제자들이 그 떡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나요. 정말 그것을 누가 붙들고 사용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붙들고 사용했기 때문에 정말 미미하고 적은 것이고 보잘것없는 것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갈릴리 어부 베드로, 세리 마태, 박해자 사울 모두 어둠의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어질 때 그 존재는 참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나의 나된 존재를 누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나의 나된 인생 존재의 가치가 판가름이 나요. 사단이 나를 붙들고 사용됩니까? 나는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거예요. 죄악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죄악의 병기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붙들고 사용하십니까? 주님이 나를 붙들고 사용하십니까? 나의 나된 존재는 의의 병기로, 진리의 병기로, 축복의 사람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이 나를 쓰고 있는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내가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여기에 나의 가치와 나의 존재 의미와 나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천하고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무엇을 담아놓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질그릇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나라고 하는 질그릇 안에 보화를 담아놓고 살아갈 때 보화 대신 예수가 내 안에 나를 통해서 사용되어질 때 나는 보화를 담은 그런 그릇의 가치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메시지의 초점을 여기에 두고 있어요. 절망에 빠져있는 그리고들에게 하나님께서 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9장은 메시아를 대언해주고 예언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또 이 세상에서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서 과연 소망이 있는가? 그 소망은 어디에서 찾게 됩니까?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찾게 되는 진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속해내시고 나를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에 내 이름이 농명되어 있는 자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그런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고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나는 보잘것이 없고 나는 참으로 미미해도 나를 누가 사용하십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사용하는 이상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멋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현 주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더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성도,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언해 주십니다. 자, 그런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남은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영광의 도구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길을 걸어가는 복된 자가 되게 하심에 감사하고 그 영광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해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주님의 은총 가운데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내 인생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미하고 아무 존재 가치 없는 내 인생을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이 질그릇 같은 인생 가운데 예수 보화를 담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능력의 주님의 손에 붙들려 전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창조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그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물질, 우리가 가진 달란트,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가 가진 모든 일들이 나를 붙들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마음껏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길을 걸어가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